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앞서가셔서 미래를 여시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는 험한 곳, 깜깜한 곳, 그리고 암담한 현실의 모습만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쇠빗장을 꺾고 숨은 보화를 찾아서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을 고백하며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오니 우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그리고 어떤 우리들의 삶의 비전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우리 영혼들이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뜨거운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버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름이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버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평안하십니까?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새 길을 여시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시고 숨겨진 보물들 숨겨진 놀라운 축복들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고 이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서가셔서
인도자 되시고 준비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따라감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 구원 되시는, 부활의 영광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좋아 보이는 일, 주여, 환락과 물질과 이 세상의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끝내는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아오니 주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많은 축복들, 말씀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점을 상해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주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 성령의 은혜로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영광과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하던 행동 그대로 아직 해결치 못한 채 차마 믿는다는 말도 할 수 없고 다만 주시려는 것 받으려고 나아싸우니 우리 죄악의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저희들을 항상 주님의 품에 안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흐르는 교회가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듯 저희들도 말씀 앞에 나아가 희생의 봉사로 주님을 섬겨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사자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사랑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말씀 대언하실 때 줄인 저희들의 심령에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배에 관심을 두고 우리 구원의 감격에 찬양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우리의 잘못된 반응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비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포와 불안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 희생의 뜰에서 골고다의 언덕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나야 할 희생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고난으로 간쓰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어 병든 자들이 병든 원인이 꼭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뵙고 나온 자들이 받아주시는 주님께 기도로 주님의 의를 연약한 부분마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 프렌즈 어린이들이 항상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시간을 황금같이 아낄 줄 아는 자기 관리의 대가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반대할지라도 방치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신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
연약한 저희들 주님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얻었다 한들 그것이 얼마 있겠습니까마는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일주일의 삶과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이 미래적 소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으로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일한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이 된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고 그 일터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일터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득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축복의 자리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요. 우리의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어가는 생명들 생각하며 참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을 얻고 평화하며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영생과 평화의 모습들이 있기를 갈망하며 성경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많은 생명들이 죽게 나오는 역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삶의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가정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사들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는 자녀손들 복되게 하사 그들이 지혜롭게 잘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주의 살아가는 사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5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올해 비전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생수로 모든 것이 살리라. 생수로 모든 것이 살리라. 아멘. 회복되고 사는 역사가 올해는 꼭 넘쳐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3월 주제 예수와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와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아멘. 십자가의 길을 잘 걷고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지요. 사순절 우리 아침 묵상기도 열심히 참석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대유행이죠, 그렇죠? 저희 집에도 지금 두 애가 걸렸어요. 저희는 어저께 그 PCR 검사랑 다 했는데 음성이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 보이는 가정들이 있지요.
지금 오미크론 걸려서 그 가정이 격리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고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시다. 십자가의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 축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대통령 선거 드디어 끝났습니다. 세상이 다 조용하죠, 그렇죠? 참 대통령 뽑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우리 뽑으신 분들 좋아만 하지 말고 10배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기도해야 됩니다. 이분은 원래 권력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국정 운영에는 아직까지는 지식과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권력욕에 찬 참모들에게 휘둘릴 게 100%입니다.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 못남았던 검찰 이용해서 피해 보복을 하지 않도록 벌써 시작했는데요. 하지 않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이 진보 세력들이 또 이제 두고 보자 하면서 벌써부터 안 도와주려고 합니다. 거대 야당이 국정 발목 잡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식물 대통령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이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참 이번 선거는 너무 가슴 아픈 게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쁜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리고 또한 저질 유튜브들이 나라를 진보와 보수로 탁 쪼개가지고요. 이게 정책과 비전을 보고 뽑아야 되는데 막 욕하면서 막 편갈라가서 우리 편 찍자 그렇게 된 겁니다. 벌써 이재명을 지지하는 진보 세력들은요 의기장 놓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에는요 세 나라로 분리되어 있어요. 북한, 남한의 보수와 진보, 이렇게 분류되어 이 세 나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러시아가 이 유럽 쪽으로 진출하려고 우크라이나를 교도부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힘도 없으면서 그냥 너무 서방 쪽으로 확 기울버린 겁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어라 이놈 보기 하면서 그냥 확 전쟁을 일으켜버린 거죠. 참 이게 우크라이나보다 더 이렇게 힘든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랑 위치가 비슷해요. 미국, 일본, 우리 한편,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하나, 이 강대국이 한반도를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 안 일어날 것 같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서 외교적으로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이 지금 러시아가 막 까고 있거든요. 중국이랑 힘먹고 막 가면은 저도 옛날에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다른 나라들은 뭐 어때요? 그냥 무기 막 그냥 지원해주고 막 싸우라고 그래요.
이기면은 패권을 잡는 거예요. 이기면은 패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힘의 균형을 절대적으로 이루면서 이 전쟁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통령과 그리고 또한 외교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두 후보가 지금 경제 정책을 내세운 게요, 경제 강국 그리고 부동산 대책으로 250만 가구를 수도권에 짓는다라고 막 이야기했는데, 이거 이렇게 다 약속 지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요, 앞으로 수도권에 지금 집값이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사하고, 그리고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이 도시 중심이 아니라 이제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집들은 비게 되어 있어요. 근데 250만 원을 갖다 건설해 놓으면 저거 다 빈집됩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 강국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 강국을 꿈꾸는 게 아니라 경제 강국 때문에 뭐 합니까? 탄소 배출하고 쓰레기 배출하고, 이것들이 다 과잉 배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를 부추기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경제 강국이 되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절제하며 함께 나누고 자연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러죠. 뭐 잘 살면 좋지, 절대로 아니에요. 올겨울에 꿀벌이 얼마나 죽었죠? 70%가 지금 다 죽었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1.5도 평균 올라갔는데요, 지금 올라갔습니다. 끔찍한 재난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꿀벌이 죽었으면 이게 이게 수분이 안 돼요. 열매들이 소출이 확 줄어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열매들뿐만 아니라 우리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식물들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런데 뭐 별 위기의식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진짜로 지구의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요, 차 타고 다니면 안 돼요.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먹고 쓰는 것 있죠, 반으로 확 줄여야 돼요.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들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절제하고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지구는 못 견딥니다. 구시대적 생산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이 말 못하는 자연, 생태계, 파괴되는 지구를 살리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기의식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한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와서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나이다 고쳐주소서 큰 소리로 외치지만은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듣다 못해서 저 여자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시끄럽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을 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더 충격적인 말은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고쳐주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지 않았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실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이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빗대어서 나는 유대인들만 고쳐주고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면서 고쳐주기를 거절합니다. 이때 이 여인이 유대의 전통을 깨는 말을 하죠.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은혜의 부스러기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자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을 고쳐주며 유대인의 전통을 깹니다. 그 앞에 15장 2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3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도리어 너희들이 전통을 중요시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고 맞받아치십니다. 그리고는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장로들의 전통을 고수하는 게 이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다 라고 면박을 주면서 심판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 장로의 전통 안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전통에 갇혀서 못 보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범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전통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구원을 못 보고 지옥 심판 받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전통의 틀을 깨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 습관들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구시대의 생각들을 깨뜨리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뜨려야 할 전통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생각들과 습관들, 행동 양식들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소위 고집들, 편협한 생각들, 독성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전통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게 좋은 것이냐, 이게 다인 것이냐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이요,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전통의 잘못을 못 본다고 해서 맹인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나안 이방 여인이 막 불러도 못 들은 척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자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다른 데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라면서 그들의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 한 번 더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듣을 때 어떻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니들만의 하나님이냐? 어떻게 우리가 괜히 이것들 이 유대인들이 막 얼마나 편협해 보입니까?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 전통성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 옛날 교황과 종교 지도자들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런데 복음으로 십자가 사랑을 이루는 게 아니라 뭘로요? 무력으로 하나님의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무슬림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신앙, 이 고집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젊은 기독교인들이 전쟁으로 끌려나가서 죽었고요. 그리고 무슬림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무슬림들은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이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피해 보복을 감행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이 되고요. 250만 아파트를 지어서 집값을 잡고 부자들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부동산 가격은 안 내려가고 더욱 부자가 되고 소상공인들이 아주 잘 살고 모두가 잘 살고 외국으로 놀러 가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돈이 한쪽으로 쏠리면 한쪽은 어떻게 돼요? 한쪽은 돈이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자꾸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 가는 것, 이거는 예전까지는 좀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큰일 납니다. 과거 시대는요, 최고가 되고 부자가 되고 하는 것, 이게 참 좋은 생각이었지만 새 시대에는요 독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인간의 탐욕이 생태계를 지금 파괴시키고 우리의 식탐이 치명적인 암, 병을 유발시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병이 어떻습니까? 못 먹어서 생긴 병은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먹어서. 그리고 욕심 부리다가 스트레스 부리다 보니까 암의 주 원인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절제하면 됩니다. 좀 적게 먹고 좀 나누면서 함께 행복하면은요,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면 이게 복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지도자들과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전통과 패러다임 안에서 갇혀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부자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했지만 아직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탐욕으로 우리가 자연환경들을 얼마나 파괴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피조물들을 고통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들의 죽음과 이 피조물들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했습니다. 야생동물들 삶의 터전을 다 빼앗았어요. 숲 다 우리가 해쳤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어나갈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막 풍년을 즐기면서 막 기뻐했어요. 그러다 이제 역으로 동물들에게 있는 바이러스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지요. 그래서 막 죽겠다고 고통스러워서 막 아우성 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가 그 피조물들을, 그 동물들을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지금 뭐 가게가 폐업하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막 화를 내는데요,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수많은 동물들이 있죠. 걔네들 살 집들 다 없애버렸어요.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우리는 몰라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을 지금 맛보면서 깨달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조신학과 구속신학 양대의 축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신학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 질서 보존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우리는 이런 건 관심이 없었죠. 그냥 죄로부터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이것만 중요시했습니다. 영혼 구원받고는 이제는 이 땅에서 탐욕하면서 다른 피조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고 이용하고 하면서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속신학과 더불어서 창조신학, 그 피조물들의 고통도 헤아리면서 함께 잘 사는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는 거죠. 사실 기후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은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은 지금 화성 프로젝트 해가지고 화성에 사람들이 살 곳을 짓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주선 쏴요. 맨날 실패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인류는 내가 구한다. 뭐 지가 구해요? 하나님이 구하죠. 아주 사람이 설쳐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먼저 앞서가셔서 지금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과거의 틀을 깨고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하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예배하고 살아가는 모습 많이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이방인의 계획에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간구했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얼마 후에 이 여인이 원했던 이 구원, 이방인들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미래 시대를 준비해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루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이 지금 코로나와 지금 온라인 이 시대,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이 하나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미래를 향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가만 보니까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무슨 예수님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안주하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리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싫어합니다. 세상이 파괴되든 말든 간에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부자로 살면서 기득권을 누리며 이 시대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죄송한데 하나님의 새로운 준비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인이지만 더러운 귀신 들린 우리 딸에게 은혜의 부수기를 강구하고 있죠. 그렇죠? 그녀는 예수님이 일부러 못 본 척해도 막 강구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도와주시라고 부탁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면서 이방인도 구원하는 새 시대를 주님이 열어가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고난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우리는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고 깨어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이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국인들이 존경하는 석학 이여령 씨가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는 맨정신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냥 뭐 더 오래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품에 가기를 원하고. 그런데 맨정신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가려고 항암 치료 일부러 안 했습니다. 가족들의 품 안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던 교만한 그가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는 말이 인생은 지성에서 끝나면 안 되고 영성으로 반드시 옮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생 말년에 큰 복을 받은 거죠. 이 축복이 그 딸의 믿음과 고난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맺은 것입니다. 그 딸 이민아 목사는 김한길 씨와 사실 잘 살다 이혼했고, 그리고 또
암에 걸리고 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연합하여서 도리어 내 생각 끊고 자기 고집 내려놓고 자기가 죽고 하면서 그 암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치료도 주셨고요. 그렇죠? 그 가운데 속에서 또 암으로 고통받았지만은 그는 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아버지가 이 고난 속에서 자기 교만이 깨진 거죠. 딸의 고통을, 자기 고통은 보다 더 아픈 게 뭐예요? 자식들이 고통받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기가 깨지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결국 이 이민아 씨의 고난은 누구를 살리는 거죠? 아버님을. 영혼 구원과 더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 천국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교만이 깨진 거죠. 그렇습니다. 고난이요 도리어 축복입니다. 이 고난이 이어령 박사에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고난받는 딸의 믿음이 역사를 일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다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앞서가셔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고난 큰 십자가 하나씩 다 있죠, 그렇죠? 그거 우리 하나씩 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압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서 우리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원망하지 말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임을 알고 우리 그 고난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나도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그렇게 내가 좀 죽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십자가 고난 속에서 내가 죽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각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는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역사는 내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집센 배우자들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안 되는 일들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막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죽읍시다. 내가 그냥 이 십자가 고난임을 알고 내가 그냥 철저하게 낮아지고 죽어집시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교만을 끄꺼내시고 그리고 또한 놀라운 십자가 고난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맹인임을 깨닫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미래에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신학뿐만 아니라 창조신학으로 나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달라고 막 그거보다는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죽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읍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다 아십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주님 믿고 살아갑시다.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멘. 우리 내일 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끄시는 대로 우리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또한 세상의 생각들, 자본주의의 생각들. 우리는 욕심의 속에서 이 세상이 원하는 최고로 부자가 되고 물질적인 행복, 세상이 주는 이 속임수에 우리는 속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창조 신학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죽어가는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지구 온난화로 신음하고 있는 온 피조물들을 살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깨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지요. 그럴수록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붙잡읍시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도 살고, 그리고 또한 이 온 피조물들도 살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이 생명들이 살아나는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일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또한 온 피조물들도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 어렵습니다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들과 먼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나 자신이 먼저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죽어질 때에 내가 세상의 이 생각들과 그 많은 편견과 잘못된 부분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쓰임받을 줄로 압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고난의 이 현장 속에서 주님, 우리가 불평함이 아니라 주여, 이것이 사명인 줄 알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내가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고난의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혼란도 있겠지만은 코로나로 인하여 내 삶에 피폐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래가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대하게 멀리 봤을 때에는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들, 그들의 죽음과 그들이 살 곳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손과 발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들을 돌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로 이 고난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고난의 십자가에서 내가 먼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음으로 내 욕심과 내 잘못된 생각과 내 잘못된 믿음과 허황된 믿음과 세속에 얼룩진 세속적인 믿음과 그리고 또한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믿음, 새 역사, 새로운 패러다임 보일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가 이 생명들을 살리고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방 가나안 여인처럼 이 고통의 자리가 도리어 내가 죽어질 때 축복의 자리가 됨을 믿고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셨듯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나의 잘못된 생각, 편협한 생각, 그리고 또한 고집들, 또 세상에 얼룩진 세속주의적인 신앙 다 죽고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믿음과 패러다임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